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가진 교재로는 39쪽, 40쪽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 한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안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18장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본문에 의하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이 그 물매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로 이 머리를 베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를 쫓아 흩어지는 블레셋을 가드까지 에그론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전쟁을 따라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어서 보게 될 본문은 이제 18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의 일을 여전히 맡아서 양을 치던 중에, 그리고 우연찮게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된 이제 이후의 일들을 이제 18장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뭔가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길 것 같은데,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여정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어떠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왕됨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예표일 뿐이지 완전한 어떤 대행자라든가 그 완전한 그 인물을 완전히 드러내는 본체와 같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예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여기에 뭐가 들었고 이 컵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완전하게 드러냅니까? 그림자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림자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을 사무엘하게 쭉 보겠지만 그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족보들도 봤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행사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떠함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자가 이 컵의 실체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 구약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를 지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거나 예수님의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나 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어떠한 일이 이제 또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있어서요. 도입을 위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있죠. 40쪽에. 예, 도입을 위한 질문 2개 있는데요. 2개 다 사실은 비슷한 거죠. 우리 한번 1번을 한번 우리 김영일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까? 예, 2번도 읽어주세요. 2번. 여러분은 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까? 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 주로 지금도 나오나요? 사랑과 전쟁 거기에 보면 거의 이제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별로 안 느끼세요? 저보다 굉장히 이제 완전 성화가 되신 분들이라고 선생님들이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가 왜 없겠어요, 그죠? 오늘 옆집에 좀 우리 집보다 농사 조금만 잘 돼도 약간 시기 질투 되지 않나요? 그죠? 그죠? 옆집이 조금만 잘 돼도 사실 좀 시기 질투 나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외모는 아니다. 외모는 별감이다. 사람이 조성윤 목사처럼 생겼어도 사람이 속만 싹 바르면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고 내면을 보시는 거,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지. 하지만 유치원에 학예회나 이런 데 이제 가면 이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 우리 나단이 때문에 유치원에 갔는데 우리 셋째를 유치원 오후 선생님이 딱 보면서 아유 너가 셋째구나, 아유 귀엽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엄마를 딱 보면서 싹 웃으시면서 아유 참 나단이가 잘생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시기의 질투가 있죠. 자식의 잘됨도 사실은 참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은 자식의 잘됨이 그 노년에 또 뭐 행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되거나 좋은 직장 가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도 있죠. 당연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좀 못 났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걸 좀 깨닫는 하루였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 바가지를 드나요? 남편한테 막 풀이하기 뭐 어때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고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건 없고. 옆집에 남편이 잘하는 걸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집에 가서 남편 바가지 긁기 이런 거 어때요? 그런 건 없으시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이런 거 이제 시기 질투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풀 수는 없으니까 딱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좀 잘 됐다 싶다가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감정까지 다 모두어서 쏟아부어주는 거지 막. 그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어떤 사람은 되게 시기 질투나 쟤는 뭐 다 잘 되는 거 같고 잘 나가는 거 같고 막 아내도 잘 되는 거 남편도 잘 되는 애도 잘 되는 거 같아. 근데 뭔가 이 거리가 없어가지고 뭔가 분풀이 부럽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그럴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실수를 하거나 주변에 뭔가 실수를 했네. 그럼 때마침 이거다 하고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그냥 그 전에 쌓였던 것까지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있죠? 아니 옆 사람이 그런 적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적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저를 향해서 되게 평온한 표정으로 착한 사람 표정으로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이 다 그렇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제 얼굴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항상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위로 탁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굉장히 교회의 하나됨의 치명적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일을. 교회의 하나됨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탁 들어올 때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특별히 우리가 세상살이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같이 하는 한 몸이 된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정말. 그럴 땐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계속 멀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회의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주 이러한 일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 본문 질문 우선 가보죠.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네요. 1번 질문은 다윗은 요나단의 최고의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했습니까? 갑자기 다윗과 사울 얘기 나오다가 오늘 질문 보니까 누가 나와요? 생뚱맞게. 요나단 나오죠? 근데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생뚱맞게 요나단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 맞아요. 다윗은 요나단의 최고의 경쟁자였어요. 왜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이 장수였던 골리앗을 누가 처치한 겁니까? 다윗이 처치했으니 지금 요나단에게는 최고의 경쟁자라 한다면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우선 1절을 보면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너 누가 아들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그 위에 보니까.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뭐라 그래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죠. 지금 17장에 보면 요나단 얘기 안 나왔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와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됐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됐대요? 요나단이 그를 또 뭐라 그래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 그러니까 1절에서도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3절에서도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혹은 내가 해야 될 이 소명과 감당해야 될 의무임에도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하고 엄청난 어떤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했다. 요 근래에 동성애나 이런 거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정말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고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동성간의 사랑 그런 식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절과 3절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18장과 이게 쭉 가면서 계속 다윗을 사랑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같이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 집사님이 같은 남자로서 저를 딱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저 성령 목사를 칭찬하네.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합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전한 마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참 헌신되고 참 충성되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참 내가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참 내가 저런 모습 보면서 참 저렇게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동성으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굴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대. 그러니까 18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다윗과 결혼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누구요? 미갈이에요. 미갈. 그런데 2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대.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쟤 참 어리다, 미래가 촉망되다, 참 쟤 다윗 골리앗 이겼대, 쟤 대단한 조그만한 애가 되게 작은 고추야. 이렇게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표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요나단도 그러했고요. 미갈도 그러했고요.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서 좇아야 하는 믿음. 그런데 우선 요나단을 보자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골리앗이 다윗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7장에 46절, 4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47절에 특별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요나단이 했죠. 누구랑 전쟁할 때 했습니까?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우리가 전에 봤을 때 14장 6절 뭐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죠. 블레셋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몰래 자기 무기 든 사람하고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4장 6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가능성 없는 전쟁 가운데에 무기든 자와 둘이만큼 올라가서 전쟁을 했던 요나단과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승산 없어 보이는 전쟁에 나아가면서 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고백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생명같이 사랑하여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 내용이 뭘까요? 사무엘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의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렇게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뭐 예를 들면 보험을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의 자손을 선대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더불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 이거 요나단과 다윗이 결혼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주장하는 정말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 2번 예, 한번 우리 성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한 용사로 인정하면서 존경의 표시로 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 뭐 줬죠? 뭐 줬어요? 네, 겉옷 그리고 뭐 했어요? 네, 군복 줬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겉옷 줬고 군복 줬고 칼, 활, 띠 뭐 이런 거 줬거든요. 이게 이런 거 주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거? 겉옷을 주고 군복도 줬대요. 칼, 활, 띠 이거 다 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같아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게 뭐예요? 뭘 준다라는, 뭘 넘겨주는 행위 같아 이게. 왕.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원래대로 하면 사울에게서 이어받을 그 왕권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실은 사울에게 준 예언, 자기 아버지에게 준 예언, 요나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한 예언이 뭡니까? 사무엘이 한 예언이 뭐예요?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당신의 왕의 직분을 넘겨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요나단이 알았겠죠. 그런데 그가 겉옷과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가 이후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했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울도 언제나 그 사무엘이 한 예언,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 왕직을 주겠다, 당신에게서 뺏어서 주겠다라는 예언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 자신에게서도.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볼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거야.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섬기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그래. 그래,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일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적인 마음, 한 사람을 두고, 다윗 한 사람을 두고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후에 보겠지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쳐 날뛰어요. 정말로 미쳐 날뛰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사울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내가 저 집사처럼, 나도 집사인데 저 집사처럼 못하는 게 두려워. 시기 질투 안에 사실 두려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시기가 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에 대한 너무 이해가 너무 이제 하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한 지체가 훌륭해지면,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손이 너무 이뻐. 어떤 사람이 되게 그래가지고 손이 이쁘다 그랬다. 그런데 그 옆 사람이 그 한 몸의 지체가 이 손 이쁘다는 걸 보고 막 질투를 하는 거야. 난 발인데 왜 손이 이뻐가지고 짜증나, 질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원래 몸이 뭐고 머리가 누구고 이런 거 다 알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발이 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마워. 잘됐다. 참 고맙네요. 이 몸을 완전케 해주는 저 손, 내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저 손 정말 대단해. 우리 몸의 자랑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 사울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왕직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랑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는 자라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봤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막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아무리 그래 보여도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겉으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의 왕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직을 빼앗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예언했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고 떨어졌고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이거 뺏기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 우리 그런 거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이 집세 직분을 못하게 되면 내가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다니 이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딴 사람 왕이 되면 내가 왕이었다가 이게 쫓겨나면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게 이 사람한테 영원한 게 아니라 뭐가 영원한 거야? 쪽팔려. 나 교회 어떻게 교회 옮길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에는 뭐가 있는 거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야?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그것만 영원한 거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쫓아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뭘 쫓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왜? 11장에 나타나는 사람 다 뭐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때요?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공간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그런 얘기 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은 일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런 사람 보면 식이 나는 거예요. 질투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못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이것만 아니면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막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울증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악령이 악신이 그를 부린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이 떠났어. 그런데 우선 자기가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 그런데 저건 내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악신이 부리는 것에 좌지우지 더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3번 3번 한번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다윗이 아주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대요? 아주 이게 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그냥 성경에서 지혜롭게 했다고 그냥 좋게 써줬나 보다 이게 아니라 1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했다 그러고 또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30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누가 생각나요?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결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요셉도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하다. 야, 참 잘 합당하다.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대요?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대요? 15절에 나와요. 그거는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야,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두려움을 발로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다 사울은 지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합당하게 여기고 막 칭송하고 칭찬하고 이러는데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 우리 4번, 예, 우리 김기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에 대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죠.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성읍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왜? 전쟁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뭐 로마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어떻게 사람들이다 절품 갖고 막 우리 전쟁에서 뭐 갖고 왔다 뭐 뺏어왔다 막 이러고 딱 보면 막 박수치고 막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아무리왕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 적장을 죽이지 않고 막 일부러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막 끌고 와요. 그 전리품을 갖고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끌려오는 왕이 막 왕복 입고 있을까요? 아니죠. 막 옷을 다 벗기고 뭐 엄청 때리고 피 흘리고 혹시 희롱하려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가시면류관 아니라도 그냥 걔가 썼던 금강 같은 거 씌울 수도 있어요. 옷 딱 벗겨놓고. 그럼 그게 영화롭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뭐예요? 뭐 비싸니까 그런 거 안 던지겠지만 계란 던지고 음식 쓰레기 던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를 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1,000원이 많습니까? 10,000원이 많습니까? 10,000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불쾌하며 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더 얻을 게 뭐냐? 더 얻을 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나라밖에 더 있겠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여인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울을 열받게 하려고? 사울을 열받게 하려고 이런 노래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잠언 같은 데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편처럼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곧 시와 관계된 건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수사법, 평행법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잠언 3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앞에 것보다 뒤에 게 낫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어떠함을 말하거나 사울이 좀 전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나 사울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이런 거죠. 다윗이 군사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뭐였어요? 그 사람은? 용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 오히려 이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군사훈련 받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은 블레셋을 폄하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하는 것들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화가 났을까요? 마을에서 칭찬을 해.
저 사람이 티도 안 나게 마을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 듣고 참 예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성도가 그걸 여기서 딱 들었어. 그런 마음이 어때요? 내가 만만이어야 되는데 난 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 듣고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나는 저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합니까? 사울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어떠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전혀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쾌하며 심히 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왕직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니 어때요? 내 왕권이 위태위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울의 문제가 항상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람을 의식한다. 그게 뭐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것이 이 사람을 근본적인 신앙으로 못 가게 하고 결국은 미쳐버리게 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뢰하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이제 잘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항상 의뢰하고 누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론 교회 다닐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집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그런 마음을 먼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들 앞에, 인생사의 모든 문제 앞에 뭘 먼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요상한 꿈을 꿀 때가 있죠. 그죠? 불을 갖다 팬다거나 그러다가 이렇게 자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실제로 해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한 대 때리기도 하잖아요. 꿈에서 미워하거나 그 사람 때리거나 그런 꿈 꿀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그래서 가끔 꿈꾸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끔 TV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꿈꾸다가 욕하는 사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혹은 꿈을 꾸는데 요상한 꿈을 꾸거나 음란한 꿈을 꾸거나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탁 깨고 나서 사람이 안 왔으니까 뭐 사람이 하면 천만다행이다 이런 마음 이게 실제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좀 두려워하는 거 뭡니까? 그 외에 수면 마취하고 깰 때 가끔 이상한 말하거나 이런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꿈 꾸고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뭐 못 봤으니까 괜찮지 뭐 이거야? 아니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때로는 인식하지 않은 것들을 해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울의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 근원적인 항상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항상 신경 쓰는 거야. 사람을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합니다. 사실은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큰 일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고 엄청난 공을 쌓고 오잖아요. 심지어는 왕복까지 입혀서 그 개가를 부르면서 성읍으로 도시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왜 왕복 입혔을까요? 왕복 입힌다고 그 사람 왕 돼요? 왕복 입혀서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으로 취급해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음에도 물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익숙한 사람들이면서도 물론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개가를 부르는 걸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 왕은 마음의 불쾌함과 분노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와 질투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러분 물어봤죠?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을 보니까 그날부로 사울이 뭐 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눈에서 그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정화시켜서 감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신경 쓰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경 쓸까 국정원에 시켜서 얼마나 댓글 살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얼마나 신경을 쓰였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전에도 그랬죠.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봅시다. 다윗이 전에도 봤다시피 악령이 이제 내리심에 그거 누가 부리는 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내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리니까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기 위해서 갔어요. 왜? 전에 어땠어요? 악령이 내리니까 가서 수금을 타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있어. 막 안정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시기와 질투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런 상황이면 야 내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나? 그 뭘 두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오미 룻기 할 때 맞잖아요. 그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담과 하와의 거기서도 나왔다시피 누구 손가락질이요? 자꾸만 아담과 하와는 그 타락 사건 이후에 서로 손가락질이요. 자기 잘 잘했다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 이 사람도 그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지경까지 받지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떨어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나 이걸 막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막 미쳐가는데도 그 값을 어떤 면에서는 막 당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이제 다윗이 있으니까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악령이 내렸는데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 했다고요? 떠들겠다 이겠죠. 근데 이게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가 이제 가는 길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죠. 근데 그 세 번째 예언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너가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그 선지자들과 함께 뭐 할 거다? 예언할 거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 예언했죠.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아닌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냐 그랬잖아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죠. 그런데 그때 그 얘기 혹시 그게 긍정적인 뉘앙스였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울의 예언을 보면서 이제 비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무엘서의 전체적으로 사울의 시작과 끝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단어가 히트나베라는 단어인데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똑같은 단어로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오늘 본문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뭐 한다고요? 떠들어대는 거. 근데 이게 사무엘상 10장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떠함을 사실은 그때의 그 모습도 사실은 그가 나중에 또 예언해요. 나중에 이 다윗 죽이러 갔다가 잘못돼가지고 또 옷을 벗고 막 되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울이 보면서 마치 그 악령들었던 것처럼 또 예언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떠함을 이 본문에서도 나타내고 있고 사실 그 시작부터 사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의 왕됨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원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원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한번 6번 이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6번. 다윗을 9번이나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이요? 그러니까 창을 우리가 아주 멀리서 막 이렇게 투포한 던지듯이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이 사울의 방 안에 그게 얼마 되어지지 않는 공간에 여러분 사울을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털 때 앉아서 했을까요? 저렇게 서서 했을까요? 앉아서 했겠죠? 그럼 수금을 탈 때 제가 기타 옛날에 칠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치는가요? 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하프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원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어감이 뭐냐면 다윗이 그 창을 피했다라는 게 이렇게 여유롭게 피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겨우겨우 피했다라는 식의 말들을 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박히지 않고 몇 번이나 2번이나 피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게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인들의 이 노래에서 그대로 쓰인 단어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겠죠?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박으리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사울이. 그러니까 내가 저 다윗을 박으리라 하고 2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런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쵸?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오히려 이때 사울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잘 보면 다윗이 사울이 위험 인물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할 때 이렇게 수금을 막 켜고 있는데 막 창과 칼을 막 찾은 것 같아요. 사울이 본문에 보니까 10절의 끝에 보니까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사울이 악령이 내렸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어. 여러분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다 뭔만 하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해요. 응? 막 하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너무 이렇게 방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엌칼 들고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응?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칼을 이렇게 던져서 잘 이렇게 못 맞추잖아. 근데 이 사람은 군사란 말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사울은. 근데 이 사람이 악신을 가지고 막 헛소리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불안불안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그 방에 있었다도 아니에요. 손에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거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러 들어간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근데 여기서 수금을 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위험의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노출시킬까요?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누구다? 목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후일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죠. 그런데 다윗을 죽일 기회가 사울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전에 영상도 봤잖아요. 불 같은 거. 그런데 불에 가서 뒤를 보고 용병 보고 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한 번은 자고 있는데 국정원들도 다 자고 있는데 국정원들 경호원들도 다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물병 가지고 왔잖아요. 창만 가지고 왔죠.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창도 아니야. 그냥 그 창으로 자고 있는데 그냥 푹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죽였죠?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어요? 사울이 기름 부은 거예요. 왜?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 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명도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불법하게 하다가 그 누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에서 치리회가 치리하는 거 아니에요. 치리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치리의 가장 최고가 뭐예요? 수찬 정치도 너무나 무거운 권징이지만 가장 무거운 권징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권징이 뭐예요? 출교잖아요. 출교죠. 여러분 출교를 하면 출교하면 뭐예요? 그거? 다시는 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거 출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출교까지 하려면 그 사람이 회개를 얼마나 안 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 죄를 회개 안 했으면 출교했겠습니까마는 출교를 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맞습니까?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근데 교회의 치가 가장 무서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서 사울 참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기로 아주 정말 놀라운 정말 사울이 나중에 내 아들아 막 이러잖아요. 다윗에게 사울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기가 이해가 안 갔으면 막 다윗한테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때 깨달았어야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대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죄 지었는데 저 사람 누굴까? 여러분 그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드러나서 치리할 수 있는 치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차라리 그에게는 다행인 거지.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게 가장 두려운 거지.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뺏긴다, 돈이 없어진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 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고작 생각할 때 병이 좀 걸리나? 내가 다리가 부러지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럼 우리들의 눈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응? 치리회가 날 치료해가지고 저 목사가 날 치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사람들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가장 가벼운 건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죠.
7번. 예, 7번 우리 승용병 읽어주세요. 다윗을 죽이지 못한 사울 왕은 다윗을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쟁터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원래 뭐로 했어요? 뭐로 세웠어요? 군대에 장으로 세웠죠? 근데 이 사람을 갑자기 뭐로 세웠어요? 본문 보니까 천부장으로 세웠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오는 문제 보면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좌천시키는 거예요. 좌천. 그래가지고 이제 쌩 고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능하면 좀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죠. 그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에게 출입했다 얘기하죠. 백성 앞에 뭐 했다고요? 출입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뭐 했다? 출입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입했다라는 관용적인 용어예요. 네? 관용적인 용어. 이게 성경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입했다. 자기들 앞에서 출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전쟁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누구의 소명이에요? 사울의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러냐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임명했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면 사울은 자신의 소명을 다윗에게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죠?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전쟁터 보낸 건데 이미 이 사람의 생각은 다 세속적이야. 하나님 죽일 적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기가 해야 하는 소명을 다윗에게 위임시킴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죽이려고. 그러면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14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마스킬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무슨 단어가 쓰였다 이런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동일하게 어디서 쓰냐면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에서 얘기할 때 형통하다. 그죠? 어떤 사람이 형통해요? 그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지혜롭게 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누구 나타날 때 얘기해요? 요셉의 삶이 어떻게 했다 얘기해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나중에 형통한 것 같았지만 형통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형통하다라는 시편의 의미와 그 모든 의미는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혜롭게 이거 1,000원밖에 이윤을 안 남기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10,000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걸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며 존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번 더 깊은 연구와 묵상 요구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 삶의 목표와 보람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울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됨을 깨뜨려버리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핵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불신한 문제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때 졸아. 딱 깨져.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졸면 허벅지도 없고 전 혀도 깨물어 봤거든요. 이게 막 엄청 아프고 나중에 막 피가 나. 근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이럴 바에는 잠깐 졸고 말자. 잠깐 졸고 그냥 깨나가지고 다시 설교 듣는 게 낫지. 그러면 졸아. 근데 졸다 깰 때가 있어. 언제 깨요? 졸다가 이렇게 올 때 깨죠. 이렇게 올 때 깨잖아요. 이렇게 올 때 왜 깨요? 그 마음에 드는 마음에 어때요? 내가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이래요?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건 여러분이 더 심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마음에 가장 먼저 수치심이 들어요. 왜 수치심이 들어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걸 몇 살 갔을까? 봤겠지. 내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일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사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고, 사계명의 근거에 대소율이 문단만 봐도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TV 볼 때는 졸지도 않고 드라마 30분 동안 나오는데 졸지도 않고 그렇게 보더니 이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야?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할까?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겠지만 그 중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울이 계속 그렇지 않았죠. 우리 보지 않겠지만, 읽지도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무슨 일 하냐면 딸이 둘이 있었어요. 메락과 미갈이 있었거든요. 얘네들 통해서 다윗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냐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메락을 내게 주리니, 아내를 주리니 뭐라고 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는 얘기가 어때요? 신앙적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하는 얘기가 어때요? 신앙적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겉모습은 어때요? 하는 말은 어때요? 신앙적이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너가 어떻게 해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어디로 몰아요, 자꾸? 블레셋과의 전쟁에 몰았어요. 근데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메락을 줄 테니까 싸워라 하고 나가서 다윗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싸웠는데 맏딸 메락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메락 사랑인가 봐. 맏딸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건 나와야지 않아. 어쨌거나 안 줬어요.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딴 사람하고 낳은 아이들이 나중에 후대에 싹 다 그 아이들만 싹 다 기브아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브아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언약에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왜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것 같아 거짓골 해가지고 가지고 언약 맺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가난 족속과 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막 이런 언약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사울이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맏딸의 자식들이 싹 다 이제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런데 안 줘버려요. 어쨌거나 맏딸을. 그 이후에 또 전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딸이 첫째 메락을 시기를 보냈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둘째 딸 남았어요.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제는 그냥 하니까 안 되니까 부하들 시켜가지고 신하들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야 사울 왕이 너 둘째 딸하고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 돈이 없어. 난 지참금도 없고 왕하고 누가 감히 결혼했어? 아무나 결혼하나? 개나 소나 아무나 왕 딸하고 결혼하나? 이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100명의 포피 그러니까 양피라고 옛날 성경 양피라고 하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생식계 그 앞에를 껍질 거기를 이상한 거 시키죠. 100개를 잘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으니까 그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인 표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거 다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블레셋 사람 죽인 줄 알고 내가 그 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서
200개 갖고 200개. 2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100개, 200개 갖고 왔네,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죽음의 사주로 내놓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해오니,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사울이 사실은 이제 이후에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 못 깨달아? 왜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왜 못 깨닫는데? 자기 인생의 마음의 욕심과 어둠이 그득하니까 쳐도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가를 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그득그득해. 뭐 하나님을 떠난 내 욕심.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지 못하는 어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붙들고 해결을 하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 그의 욕심과 어둠이 그득그득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를 묻는 거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당시에 사울이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제가 생각하기는 사울이 부자였잖아요. 그죠? 사울이 부자였거든요. 그가 막 전쟁 시작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그가 막 밥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서가지고 밥 깔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무나 서갖고 막 밥 까나요? 아니잖아요. 땅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5개를 깔고 그거 누가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 고향 기부하러 가서 내가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를 평생 참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무엘서가 아니라 사울서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 우리들의 눈이 어디 가요? 나중에 20장에 보면 이러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하도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아버지 왜 자꾸 다윗 죽이려고 합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할머니 하나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을 충성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아니 그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우리나라 말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예의 후세 자식아, 저놈을 안 죽이면 너가 나의 왕권이 위태로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놈이 우리 왕자를 차지할 거야 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성경에서 많이 듣고 성경 설교에서 많이 듣지만 사실 그 사람이 실제 없어. 그런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요거 읽고 끝내죠. 빌립보서 1장 신약으로 가서 빌립보서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2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예, 1장. 네, 17절, 18절 뭐 이렇게 볼게요.
예, 17절,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신 것은 그리스도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의 일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투기와 분쟁으로, 야, 저 바울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사하더니, 야, 저 고개 갇혔네. 야, 꽃이다. 이제 저 자리 내가 차지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내가 오해 갇혔잖아, 운전하다가. 그래,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괴롭게 할 줄 알고 친의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는 방수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어떻다? 기쁘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차라리 오늘 이 사오물 상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때로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에는 없어요. 제가 목사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사울인 줄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하게 같이 해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보인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다윗처럼 그렇게 합시다, 다윗처럼 그렇게 합시다, 바울처럼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하는 존재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여기에 초점 지어져 있는가를 자꾸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냥 종교생활, 종교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점을 계속 맞추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좀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사랑과 질투예요. 사랑과 질투. 요 제목을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같이 좀 나눠주시고.